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모스 2장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것이 이제 1, 2장에 보면은 이방, 그러니까 열방에 관련된 심판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사, 두로, 그다음에 에돔, 암몬, 모압까지, 그리고 나서 그 열방의 심판 말씀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련된 심판 말씀도 나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3, 4, 5장, 6장에 네 가지 신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계시도 있을 수 있고요, 묵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한 장마다 3, 4, 5,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보면 처음에 누구에게를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 형식이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 같으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3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어떤 그 고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앞으로 임할 일을 미리 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한 단어로 하자면 궁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왕실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심판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대상,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행하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설교 시간에 듣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동안의 어떤 언약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별한 선택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만, 이 아모스서에서는 출애굽 이전 어떤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조상들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언약을 2절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그것이 또한 강력한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천하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알았고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언약, 선택,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야 하는 어떠한 삶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삶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몇 군데의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하 모든 족속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특별하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그러한 삶이 주어졌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율법에 따른 구별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선택을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든지 특혜 같은 단어와 손잡고 손쉽게 결합되어서 그러한 선택으로 해서 오히려 이 멸망으로 누구보다 더 가혹하게 임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악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고요. 한국 교회 역시 부흥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국 교회가 그러한 어떠한 측면에 도입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의와 공도의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망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덫을 놓고 새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 또 고난의 일이 생겼을 때 성읍에는 나팔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행하실 것이기에 아무 걱정 없다는 그러한 오케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수많은 경고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잘못을 그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3절에서 6절에 제시된 이러한 예들이 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의존된 사건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미리 이야기되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였음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행하실 일을 예언자를 통해 미리 알리시는 까닭 무엇이겠습니까? 경고를 통한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뜬금없이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언자들이 지닌 어떤 그 권위의 출처를 아모스 선지자는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예언자들이 곧 임할 재앙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반발할 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의 권위가 이러한 재앙이 임할 그러한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성읍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내리실 재앙을 예언자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그리고 내리실 재앙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단락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인데 이제 9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왕실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이 무엇이며 그 잘못으로 인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도 보면은 궁궐을 불태우리라는 말씀이 반복되었던 것을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서 보시면 아수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첫 번째 선포 대상이 사마리아의 왕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궐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바로 권력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또한 부귀를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포악과 겁탈일 텐데요. 우리가 요란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 요란함과 학대함, 요란함은 평안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학대함은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약한 이들에게 자행되는 억압과 압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마리아에 자행되는 학대를 고발하고 10절에서는
그 궁궐을 배경으로 포악과 겁탈이 고발되고 있고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모든 일의 증인으로 아수돗과 애굽의 왕실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전의 애굽, 출애굽 이후에 들어갈 아수돗,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후에 장소는 아수돗 같은 포악하고 압제하는 왕실. 그런데 힘이 있었던 두 곳조차도 놀라고 당황할 그러한 이스라엘 왕실의 권력의 불의가 강력하게 고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삶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과 아수돗 왕실조차 놀랄 만한 불의를 이 이스라엘에서 행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돗은 어떻게 보면 포악과 그러한 겁탈, 이러한 나쁜 행위들의 대표적인 이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소환하셨지만 그들보다 더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악과 겁탈은 쌍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폭력과 힘의 기반을 두고 다른 이들에게 자행된 그러한 사회적인 불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사마리아의 궁궐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권력으로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있는 강력한 힘으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약탈하는 그러한 통치자들이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쌓아갔습니다. 차곡차곡 폭력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국민을 억누르는 그러한 이 구약시대의 삶을 선지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날까지 볼 때 독재자들과 불의한 권력들은 이러한 행태들을 반복해서 이어져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정의라든지 공의란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라면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리고 갓과 나단과 같은 선지자, 다윗 왕 시대의 선지자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행하면서 또 한 왕에게 다가가서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도 행했고요. 그런데 아모스부터 시작이 되는 이 주전 8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이 소선지서를 살펴보면은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우리 13권의 이 선지서를 보면은 기적 같은 것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가난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들의 횡포와 그리고 압제를 고발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와 이사야, 미가로 계속 되어지는 선지서에는 이러한 약한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선지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심판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이 왕조가 심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왕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만, 아모스 선지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서부터 이 문서 예언자라고 그렇게 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앞에 있었던 갓이라든지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된 어떤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해 놓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라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말씀을 읽으면 마치 구원받는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 입에서 건져냅니다. 누구냐 하면 양의 두 다리, 귀 조각. 그러면 이 양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 귀퉁이에 앉은 자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건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부귀와 사치를 상징하는 어떤 침상한 귀퉁이만 남은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걸상의 방석만 남은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양 전체가 아닌 양의 두 다리, 귀 조각이 건져내졌듯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그가 누웠었던 침대 머리맡이나 방석이 건져내진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토화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포도원과 참외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포도와 참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8절에 포도원의 망대 그리고 참외밭의 원두막을 기록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이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날에 이스라엘에는 남을 자가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의 귀 조각과 두 다리를 보고 양이 죽었음을 확인하듯이, 그리고 침상과 방석 조각과 함께 남은 이스라엘 모습은 한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부유한 민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부터 온 건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야곱 족속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심을 13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가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한데요. 아모스서 역시 그러한 비판의 출처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것도 마음이 불편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내가 알아서 보응하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누가 비판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비판하느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지, 누가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부자의 비판, 외부자의 비판, 우리는 잘 구분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임하고 있는 참담함과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을 불러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을 들어서 교회의 모습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 제단을 하나님이 부수어 버리실 것임을 선포하는 14절 말씀일 것입니다. 베델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자 할 때 여로보암 1세가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베델에 단에 세웠던 그러한 산당이었습니다. 성소였습니다. 호세아 역시 베델 제단을 중심으로 한 제사의 번영, 우상 숭배를 줄기차게 다루며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던 이 당시 나라야 북이스라엘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시대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세운 제단에서 수많은 제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사의 풍성함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경우에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도록 명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뿔이 꺾이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궁, 겨울 궁, 상하 궁, 큰 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축적하면서 큰 궁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는 큰 요란함과 큰 학대가 가득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5절에 보면 이제 곧 일어날 지진과 연관된 표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은 지진이 나오는데 그 지진이 연관된 이 시기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궁이 무너질 정도의 어떤 일이 있으려면 궁을 사람이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단과 그리고 왕국 모두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고발을 할 때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고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만을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방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왕실에 대한 선포의 말입니다. 포악과 겁탈을 쌓으면서 바른 일을 할 줄 모르는 이들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갖지 않는 이들을 들어서 한국교회의 불의를 고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고발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그토록 의지했던, 어떻게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파이프 오르간 한 조각이라든지 또는 대형 스크린 조각만이 그 폐허에서 건져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증인 노릇을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발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단과 왕국 모두 장차 임할 재앙으로 무너질 것인데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늘 고민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